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셨을 때 이 땅에 비로소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었는데 그 변화를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3,000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요, 교회가 처음 구성이 되었을 때,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 이런 기록을 듣게 됐는데요, 오늘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었던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그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 또 그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의 삶들은 어쩌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대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도 날마다 기도했지만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들, 즉 교회가 형성되어진 일들, 하늘의 일들, 이 일들을 기초 놓는 그 근간에는 성전에 모여,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코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인생들 맞죠? 뭐 자다가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때만 되면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일관된 그들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신앙의 역사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의 몫이었고 공로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아주 묘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정도의 병으로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로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메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메고 오는 목적이 뭐였었을까요? 어때? 구걸하려고. 예, 그러면 구걸하는 거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인데요. 데리고 온 사람이 구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으로 메고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로 매달아서 내렸던 그 이유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주 선한 의도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내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까 동냥질을 해야 되니까 나를 조금 성전 미문에다가 날마다 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마음 착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격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을 앵벌이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동냥질을 한 그 돈을 착취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냥질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잖아요. 미문.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문이라는 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문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곽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욥바로 내려가는 좌파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길들이 그 문들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미문은 공식적인 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문이 다른 문들에 비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던 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게 되지 못했던 그 동냥질을 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서 동냥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늘 아침, 점심, 오후를 들여서 늘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 절기 때마다 금식하며 제사하는 그 아름다운 출입구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늘 앉아서 동냥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일 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담아내고 그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실존적인 인생의 연약함을 여전히 껴안고 울고 불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 오늘 고스란히 이곳에 투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이 거지가 부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3장 5기 이전 1장과 2장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제자들은 어디를 주목하여 보던 사람들이었냐면 하늘을 주목하여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하늘을 주목하여 보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가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하늘을 주목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요 그 주목의 대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땅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동냥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목의 대상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가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지향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컬어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한 개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들을 경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일들을 이야기하던 것이 진보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 사회적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신앙계의 빨갱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도 한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그 자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잔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드디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무언가 동냥질을 할 것이 없나 하고 찾아오는 그저 그렇게 막막한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목하며 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은금이 혹시 많으신지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네. 아쉽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긴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복음적인 사람의 배포를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꽤 신나는 일일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능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출세해서 야 이거 봐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지요.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늘 현실적인 어떤 부분의 부족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이 정도 제가요,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듣질 못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맨 처음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천정이 높아서 덥고 춥고 우리 별소리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오신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교회가 예쁘냐고.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예쁜데 1층에 카페가 없냐고.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지은 이 성전이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인 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고지 들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잘 차려입고 차로 들락날락하는 우리들을 세상이 과연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자꾸만 구제하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일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그거 잘 모아서 우리의 피로들을 먼저 채운 게 훨씬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 기대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뭇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적인 고민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전 생애에 내가 아닌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요구들을 다 해결해 주기에는 늘 부족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위축되는 거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죠. 예, 저도요,
우리 성도 중에서 아프세요. 그래서 안수해 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프세요. 그럼 안수해 드립니다. 또 아프세요. 또 안수해 드립니다. 지금 장장 18년째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장장 17년째 하신 분이 우리 저기 뒤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10몇 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루만 더 사시라고. 하루만 더 살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술로 어떠한 능력으로 집사님 고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16년을 해왔습니다. 저도요 답답합니다. 그 현실적인 피로들을 지금 제깍제깍 채워내지 못하는 저의 무능력, 부족함,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그 영적인 배포는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으냐면 이런 겁니다. 너의 당장 필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당장의 필요에 몰두돼서 그 당장의 필요만 해결하면 네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네 인생에 아주 궁극적인 그 무언가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냥 예수도 아니에요.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는 이유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실존, 믿음의 현존들은 늘 세상의 요구, 세상의 요청 앞에 인간적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간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 해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놓치거나 잊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입술 안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게 되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 물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아 권세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 해라 그러면 100%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 완전한 때에 이른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일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더니 곧바로 일어나서 걷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때가 아니기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의 입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뭐 해라라고 하는 그 선언적인 능력의 선언을 잊지 아니하시되, 그 선언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능력의 선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걸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너무 간절히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딱 담아서 뭐뭐 해라 이렇게 한번 명령해 보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야 뭐 해라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생각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야? 왜 이게 소리가 작으세요?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 거예요. 예, 한번 자신 있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 언어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선언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마귀는 언어부터 빼앗아요. 언어를 빼앗는다.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단들이 선점하고 있는 언어들을 잃어버려요. 14만 4천이라든지, 그죠? 이런 단어들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단이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성서에 있는 말인데 이단이 썼다고 해서 정통의 교인들이 그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건 안 되죠. 자, 그런데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6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꾸만 이 이상을 자꾸만 고민해요. 목사님, 정말 지금 그 이름 믿습니까? 예, 들어보세요. 만일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가 우리 옆에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와 동고동락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우리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권능의 삶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멘. 예,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힘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결코 그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